주님이 가르치신 제자도의 이제 결론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죽게 합당한 제자들, 이런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죽게 합당한 제자들. 먼저 주님은 내가 세상에 검을 주러 왔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검을 주러 왔다. 검, 칼이라는 뜻이죠.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시죠. 나귀를 타신,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오신 분인데 검을 주러 왔다, 그런 말씀하셨고요. 제자들 역시 평화를 전하는 복음의 사도들인데 제자들에게 검을 들려주셨어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갈등이 시작되고 전투가 시작됐어요. 근데 그것도 가장 친밀한 가족 사이에 이와 같은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35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주 당황스러운 장면입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아마 당장에 평화가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병든 사람 고쳐주고 천국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럴 때 이제 평화의 나라가 도래하도다. 그런데 그것이 오해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말씀 중에 제자들이나 유대인들이 오해한 것이 많아요. 예수님이 율법을 폐지하러 오셨다, 이거 오해죠. 예수님이 유대인 왕국을 세우러 오셨다, 이것도 오해죠. 오늘 말씀도 예수님께서 평화를 주러 오셨다, 반은 맞지만 반은 맞지 않단 말이에요. 검을 주러 오셨다. 그런데 이 검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물론 궁극적인 평화가 이루어지겠지만은 많은 곳에 분쟁이 일어났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불과 한 세기 전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주님이 검을 주러 오셨는데 이 검은 물론 칼이나 창 같은 쇠로 만든 칼이 아니에요. 말씀의 검, 복음의 검,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것이 주님이 들려주신 검이죠. 이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사용할 때에 거기서부터 불화가 발생합니다. 이 불화라고 하는 그 단어가 서로 나뉜다, 쪼개진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족 관계가 나뉘어지고 분열이 일어난다. 그렇다면 누가 예수를 믿겠나? 예수님 믿을 때 모든 것이 다 평안하게 잘 돼야 되는데 거기 갈등이 발생하고 나뉘어지고 그런다면, 오늘 말씀의 극단적인 표현이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된다면 그거 누가 예수 믿겠나? 그러나 그 갈등과 분열을 우리가 두려워해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그것은 궁극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요. 예수님은 최종적인 평안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 속에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으라,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그 평화로 가는 과정이 바로 이와 같은 검과 갈등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사실
평화라는 말이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고 또 가장 많이 원하는 단어입니다. 평화, 평안, 평강. 그러나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평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로 립 서비스로 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에게 평안이 있으라, 혹은 뭐 평화를 추구합시다. 이 세상에 평화가 와야 됩니다. 뭐 이런 말 한다고 해서 평화가 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지구상에서 보면 수많은 곳에서 폭탄 테러가 일어나고 하루에도 수백 명씩 서로 싸우다가 죽는 사람들이 발생합니다. 진정한 평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주신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의 심령 속에 시작되는 것이고 거기서 실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평화는 하나님과 화해할 때에 시작되는 것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아무리 입술로 평화를 외친다고 해도 평화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질 때에 주어지는 선물이고, 그 하나님과의 화해는 우리 심령에서 시작되는 내면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의 내면에 하나님과의 화해가 이루어서 평안이 이루어질 때 그것이 우리의 평안의 시작이고, 그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평안해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의 화해를 이루기 전에 어떤 인간적인 수단을 쓴다고 해도 평안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복음의 검, 주님이 주신 검이 일시적으로는 갈등을 일으킨다 해도 그것을 반드시 통과해야만 우리 속에 진정한 평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갈등을 무서워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야 되고 복음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평화는 그냥 말로 지키는 게 아니다. 평화를 지키려면 힘이 있어야 된다는 말을 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평안을 이루려고 하면은 복음의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그 복음의 검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의지하고 고백하고 주님을 구주로 섬기는, 주님의 명령에 따르는 그 삶을 시작할 때에 우리 속에 복음의 능력이 갖춰지고 진정한 평화를 지키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의 문제를 두려워하지 말고요, 복음을 선포하고 또 복음을 사용하고 복음 안에서 사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살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삶을 살 때에 진정한 능력을 가지고 영적 권세를 가지고 평화를 지켜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주님으로 말미암는 복음의 평화를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이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대접을 받고 환영을 받고 사람들이 서로 사이가 좋아지고 그러기는커녕 오히려 박해를 하고 또 사람과 사람이 서로 복음 때문에 다투고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말이에요. 그것이 주님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이 과정을 밟아야 되는 것이죠. 어느 곳이나 복음이 들어갈 때 처음부터 순순히 들어가서 다 받아들인 곳은 없어요. 항상 1세기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엄청난 박해 속에서 통과했고 우리나라도 복음이 들어올 때에 많은 박해를 받고 순교자들이 이 땅에서 생겨났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열매를 얻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복음의 검을 가지고 진정한 평화를 얻으시고 지켜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내게 합당하지 않은 제자들이 있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합당하지 않은 제자들이 있다는 말은 그러면 이런 조건이 배제돼야 합당한 제자가 된다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합당하지 않은 제자가 누구인가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자기 가족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 36절에 보면은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며, 비교 대상이 자기 부모, 자식.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뒤집어 얘기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셨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부터 받은 사랑, 내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내 부모를 향한 사랑이나 자식을 향한 사랑보다 더 큽니까? 잠잠하시네요. 예수님을 내 부모나 자식보다 더 사랑하십니까? 예, 엎드려 절받기요. 근데 이거는 제가 이 질문을 오늘 꼭 해야 되고요.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내 부모님이나 자식보다 더 사랑하십니까? 그렇게 돼야 합당한 제자란 얘기예요. 이 합당하다는 말은 가치가 있다는 뜻인데, 뭐 우리가 명목상 제자일 수도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정말 예수님의 제자라면 부모나 자식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참 곤란한 질문 하시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게 오늘 설교니까요.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말 배울 때 자꾸 어른들이 아이들을 괴롭히는 질문을 해요. 그 질문이 뭐냐면, 야, 아빠가 더 좋아, 엄마가 더 좋아? 그러면 얘가 아빠, 엄마 앞에서 뭐라고 대답을 해요? 그 똑똑한 아이들은 둘 다 좋아,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럼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내 자식이나 내 부모보다 날 더 사랑하느냐라고 대놓고 물으셨기 때문에 우린 대놓고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대답을 yes라고 할 수도 있고 no라고 할 수도 있는데, no라고 하면은 주님께 가치는 없는 제자들이죠. 그러니까 주님께 가치 있는 제자들은 부모나 자식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이게 이제 오늘 주님이 물으신 제자에 대한 가르침의 마지막 부분에 정말 결단을 촉구하는 질문이죠. 사실 예수님을 첫째로 모신 이 질문의 내용은 예수님의 위치를 물은 거예요. 예수님이 첫째냐? 부모가 첫째냐? 자식이 첫째냐? 예수님이 첫 번째 위치에 계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건 우리가 새로운 질서 속에 들어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에는 우리에게 가장 크고 중요한 결정권자, 내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분이 누구였냐면 가족이었고 부모였고 자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모시고 보니까 내 인생의 첫 번째 실권자가 바뀐 거죠. 예수님으로 바뀐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런 질문을 자꾸 해야 되면은 교회 오는 게 부담스럽죠. 그냥 가서 위로가 되고 뭐 여러분 마음의 평화를 얻으세요, 뭐 위로를 받으세요, 이런 얘기나 좀 했으면 좋겠는데, 뭐 예수님을 뭐 자식보다 더 사랑하느냐는 둥, 뭐 부모보다 더 사랑하느냐, 이런 질문을 받는 것이 참 곤란하죠. 그러나 이 질문을 반드시 해야 주님께 합당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질문을 통과해야 돼요.
정말 예수님이 내 인생에 있어서 실권자인가? 자, 부모님이 내 인생에 중요한 결정을 하십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할까 저런 일을 할까 뭐 여러 가지 결정에 영향을 주는 건 사실인데, 그러나 하나님만큼 실권은 없어요. 하나님은, 자, 우리 부모님이 아무리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에게 어떤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해도 자식의 남녀 성별을 결정할 수 있나요? 키나 몸무게나 성품이나 부모가 결정할 수 있습니까? 혈액형을 결정할 수 있나요? 그 수명을 결정할 수 있나요? 성품을 결정할 수 있나요? 어느 것도. 결정적으로 중요한 사실들은 우리의 육신의 부모나 자식이 결단코 간섭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그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분입니다. 실질적인 결정권자십니다. 이걸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세상 종교인과 우상을 섬기는 사람과 그리스도인이 다른 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이 중심이 돼서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섭리 아래로 순종하여 들어가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을 때에는 내 편의와 내 삶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종교생활이나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품 안에 들어와서 보니까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시고 내 인생의 생사화복을 결정하는 절대 실권자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주님이 내 마음 중심의 왕으로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 삶에서도 이런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여러 가지 있어요. 제4계명이 뭡니까? 안식일, 오늘 우리로 말하면 주일을 구별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셨어요. 제5계명은 무엇입니까? 부모를 공경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부모님께서 주일날 야, 오늘 예배 가지 말고 우리 등산이나 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누구 결정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너무 구체적으로 물었나요? 우리는 인생의 매 순간에 이와 같은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육신의 부모님이 또 그런 집안이 신문에도 나더라고요. 방송에도 나오고. 부모, 형제, 자매, 외갓집까지 다 합쳐서 사기에 참여를 했더라고요. 그러면 부모님께서 야, 우리 도둑질 한번 하자. 야, 우리 거짓말 한번 하면 부자 된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우리 주님이 명령하셨는데 내 육신의 부모가 그런 걸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따를 수 없죠.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한다는 말은 단순히 감성적으로 더 사랑하는 것 같으냐, 그게 느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에서 우리 주님이 명하신 것을 절대로 어길 수 없기 때문에 육신의 부모가 아무리 원해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요, 육신의 자녀가 아무리 원해도 주님이 명하지 않는 것은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주님을 더 사랑하는 제자의 삶입니다. 자, 다시 질문을 드리죠. 여러분, 예수님을 내 부모님보다 더 사랑하십니까? 자녀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예, 아까보다 훨씬 부드러워지셨어요. 우리가 알고 나면 참 이게 축복인 거예요. 우리가 자연 법칙이라는 것도 자연 법칙을 알고 나면 참 우리 인생에 많은 도움이 되고 편리한 것이 돼요.
만유인력의 법칙, 또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고 이런 물리학의 각종의 법칙을 다 적절히 사용하니까 할 수 있는 것들이죠. 우리 전자제품이라든지 또는 우리 방탄조끼 같은 것도 거미줄에서 원리를 따왔다고 하네. 자연의 원리를 우리 삶에 응용을 하면 얼마나 삶이 편리해지는지 몰라요. 쉽죠. 그러면 영적인 법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칙을 알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제1의 위치에 놓고 주님의 권위에 복종하면서 따라갈 때의 그 삶이 영적인 질서가 잡힌 삶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질서가 생기고 삶의 질서가 생기고 내 삶의 앞뒤가 분명해지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 안에서 이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을 아십시오. 예수님을 첫째의 자리에 모시고 우리 사람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그런 삶의 자리로 오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삶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합당치 않은 제자가 또 있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 사람마다 자기 십자가가 있는데 그 십자가를 안 지고 따라오려고 그래요.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그냥 받는 건 다 좋아요. 축복도 좋고 평안도 좋고 다 좋은데 하라고 하는 건 싫단 말이죠. 예.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십자가를 안 지고 믿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이걸 통계 내본 적은 없는데 제가 그냥 감으로 통계를 낸다고 하면은요, 십자가를 지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은 아마 10분의 1도 안 될 거예요. 근데 우리 정년교회는 거의 다 지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예. 십자가지라고 하면 이 십자가가 뭘까? 왜 예수님은 십자가를 꼭 지라고 하셨을까? 근데요, 이 십자가 지라는 것은 사도나 선지자나 선교사님이나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만 십자가 지는 게 아니고요, 모든 믿는 사람은 다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여기 무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래 여기에 날마다라고 그랬어요. 날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어떤 분들은 큰 고생 한번 당하면 십자가 졌다고 그러는데 그게 십자가가 아니에요. 고난 당하는 것 자체가 십자가는 아닙니다. 도둑질하고 감옥에 간 분이 힘들다고 그게 십자가 진 거예요? 잘못하고 욕먹는 것이 십자가입니까? 남에게 할 도리를 하지 못해서 푸대접 받는 것이 그게 십자가입니까? 아니면 육신에 병 들었다고 다 십자가입니까? 돈 없어서 고생하는 게 십자가입니까? 그 어떤 것도 그걸 십자가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십자가는 고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아마 십자가를 정확히 알려고 하면은 이 마태복음 10장에 주님이 말씀하신 제자도를 요약해 보면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뭘 하라고 하셨는지. 천국을 전해라. 말씀 전하고 말씀과 함께 사는,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 자체도 제자도예요. 병든 사람 고쳐줘라, 귀신을 쫓아내라, 사람들을, 약한 자를 돌봐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여행을 위해서 금이나 은이나 값진 물건들을 지니고 다니지 마라. 경제생활에 있어서의 원리죠. 욕심 부리지 않는 삶. 또 그런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 욕을 먹고 박해를 당하고 순교를 당할 수도 있어요. 고난당하는 것, 박해당하는 것. 그러면서 참고 견뎌라. 그냥 견디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항상 사람들 앞에서 시인을 해라. 인정을 해라. 이런 내용들이 다 뭐예요? 이게 제자로서의 삶인데, 이 제자로서의 삶을 매일같이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십자가라고 말이죠. 하루하루의 일과 하루하루의 삶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똑같이 자녀를 길러도 주님을 위해서 기르면 그 십자가예요. 주님을 닮은 사람으로 길러내기 위해서 일한다면, 똑같이 내가 회사를 다니고 돈을 벌어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면 그건 주님의 십자가죠. 내가 사람을 만나서 교제를 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그래도 주님의 명예를 위해서 한다면 그것이 십자가예요. 주님을 위해서 사람을 만나고 주님을 위해서 비즈니스를 하고 주님의 복음을 날마다 얘기를 하고 그 삶 자체가 십자가를 지는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것은 우리의 삶 자체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질 때 주님께서 이 십자가 지는 그 아까 누가복음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신 그 삶의 방식을 날마다 매일같이 따라서 사는데, 그 앞에 제일 앞에 붙은 전제가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이 자기를 부인하고라고 하는 이 말이 제자도에 있어서 첫 단계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이 뭐예요? 자아를 죽이는 것이죠. 십자가라는 것 자체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사형틀이죠, 사형틀. 그 십자가는요, 무슨 장식품이 아니고 거기에 예수님이 매달려 죽으신 사형틀이에요. 그 사형틀을 매일 지고 다닌다는 건 또 무슨 의미예요? 매일 죽어라고 말이죠. 매일 사형당해라. 누가요? 내가 십자가에서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는데 우리는 매일같이 자아를 죽이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매일 살아라 말이에요. 자아가 죽는 삶. 아마 우리가 그런 경험을 많이 할 거예요. 친한 친구들과 얘기를 나누면서 나를 내세우고 나를 보이려고 돋보이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복음은 항상 가려지고 예수님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만일 내가 자아를 죽인다면 얼마든지 예수님이 드러날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나를 내보이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예수님을 가로막는 것인가. 저도 매일같이 그런 영적 투쟁을 합니다. 그 자존심 하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경우에 예수님을 알릴 기회를 놓치고 있는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자아를 죽인다. 내 자신을 죽여야 예수님을 나타낼 수 있으니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름받은 후에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른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살아있어서 때로는 그 자아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자기 명예 때문에, 자기 권세 때문에, 권위 때문에 주님을 알리지 못하는 일이 종종 생기니까요. 바울 같은 위대한 분도 나는 매일 나를 죽인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는 자아를 죽이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죽이는 사람. 매일 십자가를 져요. 매일 사형틀을 등에다 지고 다니는 사람. 그래서 중요한 순간에 내가 죽어야 자꾸. 그래야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님의 명예가 높여지는 거죠. 오늘 교회가 세상에서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생각해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잘난 척했기 때문에요. 결론은 그거예요. 우리는 선한 일을 하든 어떤 위대한 일을 하든 잘난 척하지 말아야 돼요. 서로가 잘났다고 하니까 밤낮 다투고 싸우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 속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죽이는, 매일같이 자아가 죽는 십자가 지는 삶이 돼야 됩니다. 그 사람이 내게 합당한 제자들이다, 그렇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그 제자들은 가치 없는 제자들이다. 오늘 주님께 인정받는 제자들이 되십시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말씀, 제일 중요한 얘기를 또 한 말씀 하십니다. 내 목숨을 어떻게 간수할 거냐. 이 생명 문제, 다시 한번 제자들의 생존과 그 생명, 네 목숨 어떻게 할 거냐. 자, 오늘 이것도 우리에게 아주 심각한 질문들이에요. 우리가 이 제자도의 마지막 부분은 아주 질문 자체가 심각한 겁니다. 이게 내 목숨 어디다 쓸 거냐 말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네 목숨 어디다 쓸래? 네 목숨을 지키려고 하느냐? 아니면 잃을 것이냐? 근데 우리는 목숨을 대개는 지키는 데 주력을 합니다. 그 목숨도 육신의 생명, 이 땅에서 조만간 끝날 그 육신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 인생을 투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40도 안 된 사람이 벌써 60대 이후가 되면 어떻게 살 것인지, 그 내용이 대부분이 다 육신적인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을 어떻게 보존할 거냐.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39절을 다시 보시면은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여기 아주 중요한 원리가 나오는데요, 목숨을 얻으려고 애쓰지 말고 잃으려고 애쓰란 말이에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목숨을 얻으려고 애쓰지 말고요, 목숨을 어떻게 잃을 것인지를 관심을 가지십시오. 그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죽을까? 어떻게 하면 가치 있는 죽음이 될까? 내 목숨을 어디에다 쓸까?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어디에다 쓸까? 생명이 얼마나 중요해요?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그 목숨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 지키는 것인가?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주님을 위해서 바울은 이제 자기 목숨은 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사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으로 이젠 살아가는 거예요. 이전의 생명, 육신의 생명은 이미 포기했지만 주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 천국의 생명, 하나님이 주신 가치 있는 생명은 이제 내 안에서 살아서 숨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일시적인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지닌 사람들이에요. 더 가치 있는 생명을 이미 품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육신적인 생명에 대해서 그것을 잃는 것에 과도히 우리는 신경 쓰지 말아야 돼요. 조금만 아프면 이게 죽으면 어떡하나? 죽으면 천국 가면 되지. 예. 근데 참 좋은 점이 있어요. 제가 겪으면서 보니까 저도 이제 사람들이 연세가 드시면 다 이제 기계가 고장나는 것이 하루하루 눈에 띕니다. 집으로 치면 대들보도 고장나고, 기둥도 고장나고, 뼈다귀가 약해지고, 관절도 상하고, 머릿속에서 기억이 왔다 갔다 하고, 귀에서는 앵앵 소리가 나고, 그 눈은 또 뭐가 이렇게 오락가락 또 하루살이가 날아다니고요. 혈압이 좀 정상이 아니라 또 약도 먹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그걸 신경 쓰는 사람들은 참 괴롭죠. 저도 지금 말씀드린 대부분을 다 지니고 있습니다. 근데 별로 신경 안 쓰고 잠도 잘 자고 밥도 잘 먹고 마음도 편안하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기계가 하나씩 고장 나는구나. 수리가 된다니 참 고맙습니다. 수리는 안 돼도 사는데 지장 없으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사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영생을 가진 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과도하게 신경 안 쓰고 사는 거죠. 여러분, 더 가치 있는 생명을 가진 자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육신의 생명에 대해서 과도하게 매달리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랬잖아요. 여기 목숨을 잃는 자라고 했는데 이 목숨이라는 것은 영생을 잃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 영생은 이미 얻었어요. 더 가치 있는 생명은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잃는다는 건 육신적인 생명이에요. 육신의 생명을 기왕에 죽을 건데 어떻게 더 가치 있게 죽을 것이냐. 그래서 여기에 주님을 위해서 이 목숨을 잃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이 원하신 삶을 살아가면서 그 삶에 목숨을 바친 자예요. 우린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미 특별한 사람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미 생명을 바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육신의 생명에 과히 신경 쓰지 마시고요. 어떻게 하면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더 나은 생명으로 항상 채워주셔요. 우리 속에 있는 기쁨과 평안과 위로와 천국 소망과 모든 것이 넘쳐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요약해드리죠. 주님은 제자도의 마지막에 정말 주님께 합당한 제자가 누구냐 이런 점을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처럼 복음의 검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또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제자들이 되십시오.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쓰기를 힘쓰십시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온당한 제자로 인정하시고 또 우리는 그런 제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축복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